사도행전 15장 6절로 18절까지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곧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다윗의 장막 33번째 소 제목으로는 왜 다윗의 장막인가? 왜 다윗의 장막인가? 라는 소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드디어 증거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가운데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사는 허다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흩어져 있었던 정통 유대인들의 들려오는 소식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과연 구원받은 자이냐 아니면 구원받지 않은 자이냐 라고 하는 정체성의 혼란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서 다루기 위해서 이들이 함께 모였던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복음에 붙들린 사람들은 구원받음은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정통 유대의 문화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견고한 진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율법의 삶,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해야 하는 건 맞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었던 옛 언약도 반드시 지켜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질 수 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 아니고 몸에
흔적을 남겨야 한다. 할례를 받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여전히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장로들과 사도들이 함께 모여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론하기도 하고 이걸 논쟁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도 바나바도 불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도들이 모였고, 그래서 예루살렘 초기 지도자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이것을 나누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인의 세대가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에 이르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찍이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는 계획을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이런 표현이죠. 밤낮 자고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8장 1절은 이런 일들이 이제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여러분, 오늘날 팬데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피부로 확 느껴지지 않지만 이미 이것에서 깨어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피부로 확 느껴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라고 하는 것처럼 이미 큰 박해가 시작되었다,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어떤 박해라고 우리가 정의하기는 아직 이를 감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이 박해가 함께 오고 있다는 걸 우리는 경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들 위에는 모두가 다 흩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박해가, 그 흩어짐이 무엇을 가져다 줄지는 그 어떤 사람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흩어진 무리들이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도로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박해를 통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교회만 흩어진 것이 아니고 누구도 흩어졌을까요? 유대교도 흩어진 것입니다. 유대교도 흩어진 겁니다. 이 단어가 이해가 되시나요? 교회와 유대교의 차이점. 그래서 유대인들도 흩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도 흩어졌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사도 외에는 남지 않았다라고 할 때 극적인 표현이죠. 실제로 사도만 남았다 이런 의미는 아닌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공식적으로 모일 수 없고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숨어버렸다. 이것을 흩어졌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 하면 4절에 한쪽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흩어져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또 한쪽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고 있을까? 9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도상에서 하나님이 실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9장에 소개되어지는 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9장 1절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는 대제사에게 권한을 위임받아라고 하는 권한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그는 권한을 위임받아서 뭘 하러 가고 있습니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남녀를 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전부 뭐하기 위해서 2절에 결박하기 위하여 고난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여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큰 박해가 오면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떤 사람들은 공적인 고난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기 위해서 그 고난을 가지고 우리에게 올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가 수없이 만날 수 있고 또 만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여전히 주님을 향한 사랑함으로 예배자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행복이 아니고 나의 안녕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통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한 사람에게 주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상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한 사람을 만나주는 동시에 하나님은 또 한 군데서 누구를 준비합니까? 하나님의 자비롭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나니아라고 한 또 한 사람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한 조각인 나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한 조각인 나만의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한 조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라고 하는 한 조각에 초점을 맞추면 이거는 박해입니다. 환난입니다. 벗어나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내가 주의를 안 지켰나, 기도를 안 했나, 뭘 죄를 범했나, 남의 다리 막 긋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한 조각을 바라보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이 역사하는 일부분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고백할 때 나의 한 조각에 당하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도망감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한 군데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그에게 그를 소개할 때 그 글을 19장 1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뭐를 가지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고난을 가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누가 가지고 있든지 우리는 사람들은 때로는 뭐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어요? 저는 공권력을 가지고 있어. 저는 고난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려워는 하세요. 쫄기도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에 우리는 순복하면서 그 고난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이 자세가 완전히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속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풀어놓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풀어놓고 있습니까? 15절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와우!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요, 사울일 때는 세상의 공권력에 고난을 위임받고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사울에서 바울이 될 때는 하나님의 공권력을 위임받고 이 땅 가운데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담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고난을 가진 택한 그릇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고난을 다 소유해 봤을지도 모르고 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고난이 하나 주어지게 되길 원하는데 그 고난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지면서 하나님이 그를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하늘의 권한, 권능, 능력 부어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나중에 반드시 더 풀어갈 건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삭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새로운 찬에서 부어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기름을 부어주는 이유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열어가기 위해서 이삭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요 그 안에 어떤 마음으로 또다시 가득 채우기 시작할 것이냐 하면 한 영혼에 대한 내 마음이 아닌 새로운 마음을 채우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갖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새로운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짐을 우리가 실제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을 향해서 어떻게 품어내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가고 어떻게 돌파하고 어떻게 섬겨내야 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늘의 모든 재원들을 공급하셔서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이제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이 만나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누구처럼 여기 오늘 한 도상에서 만나 주었던 한 청년처럼 이제 우리 안에 그러한 만남이 일어나게 될 걸 기대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떠나기 전 보따리를 쌀 때 그런 계획을 했을까요? 생각을 했을까요? 꿈엔들 이지리아가 아니라 꿈도 못 꿔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가 한 번의 만남을 통하여 그 삶 가운데 가치관 가운데 인생 가운데 열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도 똑같은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볼까요?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걸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난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데요. 난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요. 난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내 부르심은 다른 데 있는데요. 막 우리가 이건 뭐 남의 다리 긁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 한 사람에게 한 청년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대하고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는 장면을 바꿔서 어떤 것에 대한 기록이 있냐면 사도행전 10장에는 이제 사도 중에 사도 그 중심에 다시 들어와서 그에게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가치관을 부수는 평상시의 삶에 전환시키는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은 이 한 사람에게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제 하늘에서 보따리가 내려오면서 부정한 음식이 있는데 네 발 가진 짐승이 있는데 이것을 향하여 먹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 10장 14절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 마음에 큰 은혜를 주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었나이다. 여러분 그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도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레위기의 법칙에 따라서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먹지 않았던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누가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야, 너 부정한 걸 먹어라고 부정한 걸 먹으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한 번도 그것을 속되고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가 어떤 종교적인 사람보다 나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제의 삶이 어떤 종교적인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의로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의가 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시대가 가면 갈수록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환란이 징조나 박해의 징조가 점점 급속해지면 급속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기 원할까요? 우리가 어떤 종교인들보다 우리가 어떤 신앙인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그 삶의 구별됨이 현격하게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내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신앙인들이 되기를,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이것을 행하면서 어떤 사람을 찾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포인트는 여기다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의 백부장, 그가 경건하고 구제하고 의롭고 그런 면도 있지만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미리 경험케 합니까? 미리 베드로에게 감동을 줘서 영적인 은혜 가운데 빼도 박도 못하고 그렇죠? 물러설 수 없을 정도로 그의 가치관의 변화를 지금 가져다 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방인 가운데서도 믿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으면,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가 있으면, 아하,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무엇을 부어주신다? 말씀을 전하는 건데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임했습니까?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그래서 할례받은 신자라고 구별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람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깨트리고 있습니까? 무엇에 지금 급속한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치관의 변화요. 자기의 기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아직도 내 기준이 최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내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 기준을 내려놔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게 어딨니? 그죠? 저거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어딨니? 여러분 그런 자기의 그 기준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가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달라서 싸우는 거죠. 뭐가 달라요? 기준점이 다른 거예요. 기준점이. 나는 이렇게 가르마를 타기 원하는데 왜 가르마를 그렇게 타? 이렇게 타야 되지.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데 막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름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다름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무엇이 걸림이 될까요? 하나님과 내 생각이 다른 거요. 다르게 말하면 나 알고 있는데요, 나 익숙한데요, 내가 아는 하나님 이런 분이어야 되는데요, 자기가 하나님을 한정해 놓았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큰 분입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크신 분입니까? 근데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분이더라고 도덕 같은 답을 써서 동그라미 땡 점수는 얻을지 모르지만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은 나보다 낮으신 분이야 라고 얼마나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우리가 굉장히 많은 충돌을 스스로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11장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회의가 열렸나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구원했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환상을 보고 욥바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고넬료에게 가라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에게도 말씀을 할 때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을 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는 것처럼 이방인은 그들에게도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방언하기 시작하는데, 이야,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미 1차적으로 그들이 예방주사와를 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 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13장 드디어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기를 시작합니까? 9장에서 한 사람을 불러서 내가 이제 이방인을 담아내기 원했던 그 계획을 드디어 하나님은 실천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의 세간이 지났을까? 여러분 장수는 몇 장 지나지 않았지만 세월은 거의 20년 가까이 지났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한 교회를 향하여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그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지시하는 것을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따로 구별하여 세워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열려져 있었어요. 준비가 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시키시는 그 일을 위해서 따로 세워서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 파송했을 때 그 이후로 그들을 인도하는 분은 누구셨나요? 성령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기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의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하고 싶은 그 일을 누구를 통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들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굴복되어집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능력과 표적과 이적이 막 일어납니다. 악한 영들에 쫓겨나고 굴복되어지는 자유함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들어가는 곳들마다 여러분, 그 어두웠던 그 어둠이 물러가고 그 가운데 새로운 빛이 비춰지기 시작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몸에 묶였던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이고 이것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과연 저들이 구원받은 자이냐? 저들이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맞냐? 저들의 정말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의 이 혼란이 그들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15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 시대의 지도자로 있었는데, 그가 나서면서 오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장 13절 말씀을 마침에 야고보가 라고 할 때 이거 예수님의 그래서 제자 야고보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인용하냐 하면 이제 아모스 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여기서 남은 사람이라고 할 때 이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성령이 임하였어요. 초대교회 가운데. 그럼 그들 안에 무엇이 지금 수축되어지고 있는 걸까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인 가운데 복음이 증거돼서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그들 가운데 무엇이 지금 회복되어지고 있는 걸까요? 다윗의 장막, 다시 말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을 기억하시나요? 그들에게 오순절이 임하였습니다. 그들이 안식일마다 모여서 예배하였더라. 맞습니까? 아닌 거 아시죠? 그들이 어떻게 모였어요? 매일 모였다는 건데, 매일. 그렇죠? 그럼 매일 모였다. 이건 무엇의 회복입니까? 다윗 장막의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의 회복이라고요?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의 회복이라고요?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 이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이방인 가운데, 이제 아시아 가운데 그가 한번 다녀왔던 그곳에 무엇이 지금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미 무엇이 회복됐습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논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 아모스 9장의 말씀을 다시 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이 내가 다시 수축하리니, 수축하면 남은 자와 이방인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다윗 장막이 무너졌어요. 다윗 장막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나중에 또 오후에 또 구체적으로 다뤄드릴게요. 이제 예배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졌습니다. 누가 돌아오게 될 겁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고 이방인들의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누가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까?
이방인들의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다한 아시아에 사는 수많은 이방인들의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들 가운데 지금 무엇이 회복된 것입니까? 다윗의 장막 예배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예배가 무엇을 통하여 지금 그들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복음을 통하여서. 이런 복음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고 깨어나게 될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성령, 하나는 진리의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한 자는 무엇으로 예배해야 합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이제 초대교회 가운데 세워지는 모든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어떤 예배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함이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이 예배가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후에 좀 더 나을 겁니다만 한번 좀 더 약간만 나갔다 온다고 한다면 그러면 다윗의 장막에서는 어떤 예배가 주로 드려졌을까요? 다윗의 장막에서는 어떤 예배가 드려졌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토록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기를 이렇게도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할 꿈을 갖고 계신 이유는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가장 환영받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요,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만족을 구하는 장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우리의 어떤 것도 섞이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렸던 유일한 장소가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요구, 우리의 욕구, 우리의 간구, 뭘 주시옵소서, 이것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장막은 무엇만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를 드렸던 유일한 장소가 다윗의 장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다윗의 장막이 수축되었다라고 할 때 거기에 기도와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할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다뤘냐 하면, 자, 우리가 이제 300일 동안 하루에 1시간, 때로 1시간 어떻게 할 것이냐, 1시간 풀로 해도 되고 1시간이 좀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30분 단위로 나누어서 하나는 찬양을 하고 하나는 말씀을 그대로 읽자. 거기 왜 그렇게 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한 거냐 하면 우리의 요구가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찬양도 경배 찬양만 올리세요. 경배 찬양. 경배 찬양만 올리세요. 찬양도 경배 찬양만 올리세요. 경배 찬양. 경배 찬양을 모른다 그러면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경배 찬양이 뭐냐고. 그래서 그냥 한 가지만 한 시간 그걸로 떼어봐요. 떼운다라는 말이 좀 그렇죠? 한 찬양마다 하나님만 높여보세요. 그러니 여러분, 굉장한 은혜들이 돌파할 것입니다. 물론 첫날은 아주 심심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아주 딴 생각 많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재미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한 100번도 더 벌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 시간이 갑자기 짧아질 것입니다. 말씀만 있는 것이 갑자기 양이 안 찰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됨을 우리가 높이는 것,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우리도 연습돼야 돼요. 훈련되어져야 해요. 이것이 막 채워져야 합니다. 갑자기 우리가 이제 뭘 하나님만 높이다가 갑자기 뭐가 섞이기 시작하는데 뭐가 섞일까요?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나의 욕구. 이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강력한 단어인데요, 욕심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욕심꾸러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우리가 다윗의 장막은요, 하나님이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높였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다윗의 장막을 만든다라고 하면서 너무나 많은 섞인 것을 가지고 나가 난 다윗의 장막을 하고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기초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 장막은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곳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걸 오전에 먼저 보여줄 수가 없어서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다시 오후에 이 부분 다시 한번 나눠드릴게요. 이사야 6장에 가면 우시아가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무엇을 보게 했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보호자를 보게 합니다. 그때 거기서 들려오는 뭐가 열렸을까? 이사야에게 귀가 열렸어요. 뭐가 열렸다? 귀가 열렸어요. 네, 그 다음에 보호자를 봤다. 뭐가 열렸어요? 어머나 눈이 열렸어요. 여기서 드디어 마지막에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안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계획, 내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할 때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나를 보내서 왜 그렇게 헌신할까? 이거는 마음으로 깨닫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마음으로 깨닫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처럼 이제 우리가 새로운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우리 안에 안약이 그대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그건 앞서 간 거고, 근데 그가 귀가 열려서 천사들이 하는 창화하는 소리를 들려요. 근데 천사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나요? 6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나중에 이게 요한계시록 4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6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천사들이 뭐라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던가요? 보호자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던가요? 그렇죠?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라고만 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거의 한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4장에 봐도 똑같이 이제 그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창하하는데 뭐라고 창하하기 시작할까요? 거룩하도다, 동일하게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윗 장막에서 어떤 찬양이 올려지는지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할까라고 할 때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밤낮 쉬지 않고라는 단어가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장막을 세워놓고 어떻게 24개 조를 나눈 거예요. 24개 조. 이게 우리가 알아듣기 좋은 용어예요. 반차를 따랐다, 뭐 이런 거, 반차가 뭔지 또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24개 조를 나눠서 한 조에 몇 시간씩? 1시간씩 하나님을 뭐하게 했다? 쉬지 않고 하나님만 찬양하게 한 거예요. 찬양. 예? 뭘 두시옵소서라고 도구하는 게 아니고요. 예, 강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높이고 경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 거룩하다. 그 하나님 한 분만을 그들이 높이고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거룩함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 할수록 먼저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를 물론 다듬는 거 맞아요. 그래서 아이올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올레디 다시 듣게 하고 또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아이올레디가 되어야만 그 다음에 행할 수 있어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라기 3장 3절에요. 레위인같이 깨끗하게 하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레위인처럼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어요. 무엇으로? 택한 나의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뭔가 담아내는 그릇으로 하면 쓸 수가 없어요. 무엇 때어야만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부잣집에 그릇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그릇이 쓰임 받는다고요?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그릇. 그 합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져야 할까요? 깨끗한 그릇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아이올레디 다시 한번 듣고 그 맥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3장 16절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경외하는 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라는 이 존중히 여긴다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멸시하고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찾는 그 예배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그 사람. 그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의 패턴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길을 걸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존중이라는 단어입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섞이지 않습니다. 물들지 않습니다. 뒷걸음치지 않습니다. 그게 존중이라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더불어서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패턴을 가지고 주님은 다시 우리 안에 무엇이 회복되어지길 원할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사도행전 15장 16절.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지으며. 이미 다윗 장막이 무너졌어요. 누구 때문에 무너졌나요? 언제 무너졌나요? 솔로몬의 왕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법궤를 어디로 옮겼어요? 성전으로 옮겼어요. 이때부터 솔로몬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뭐하기 시작한 걸까요?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다윗과 같지 않아. 다윗은 24시간 쉬지 않는 예배를 드렸죠. 솔로몬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어디로 옮겨져 갔을까요? 그렇죠? 자기에게로, 나라에게로. 우리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근데 이미 누구 때부터 무너졌다? 솔로몬 때부터 무너졌다. 솔로몬 때 사는 솔로몬과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미 무너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예배가, 다윗의 장막이. 그럼 여러분 오늘날 다시 하나님께서 무엇이 회복되길 원하는 걸까요? 이제는 나에게로 내 중심으로 바빠 빨리 그러지 마시고, 그렇죠? 우리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 중심으로 가면 그냥 나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예배는 어떤 것이냐면, 그러나 우리가 24시간 깨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구는 둥글다고. 지구는 어떻다고요? 둥글어요. 우리에게도 낮 시간이 있죠.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온 세상에서 다 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한되게 찬양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에 우리가 머무는 이곳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파이 한 조각이야. 24조각에서 우리는 한 조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많은 걸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몇 조각을 감당해야 된다? 한 조각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좀 쉽죠? 24시간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니까.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예비한 자로 이제 함께 설 수 있을 것인가. 먼저 이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먼저 24시간 하고 7시간 하고 8시간 하고 난 낮 동안 하겠다. 그것 굉장히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 시작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 10분 먼저 하자 아니고요. 먼저 1시간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할 때 헌신하면서 거기서 다듬어져야 합니다. 장막을 쌓으면서 거기서 다듬어져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장막을 딱 쌓을 때 우리에게는 충분한 이런 훈련이 안 됐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많은 것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면서 뭐 해야 될까요? 끄집어내면 돼. 섞여 있는 걸. 끄집어내면 돼. 그래서 정말 이제는 1시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함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때.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쌓으면 쌓을수록 그 다음에 어떤 것이 풀어지기 시작할 것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불꽃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예비한 그곳에 그대로 하나님 임하실 걸 기대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급속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어나면 정말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은혜가 마음으로부터 부어져 버려요. 이거 내가 흉내내고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은혜가 딱 부어지면 그냥 하나님 댁에만 예배하는 그 은혜가 그대로 임해버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들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순간에 모든 걸 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는 핍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오는 그 편안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데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일으키는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유대인도 일으키고 이방인도 일으키고, 이 동시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인 걸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머뭇거리지 마시고 기꺼이 여러분들의 즐거움으로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다윗의 장막인가? 다윗 장막은요 섞이지 않는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유일하게 예배했던 곳이 다윗의 장막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는 그 장막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세상에 어떤 것도 섞이지 않고 그냥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그 예배자가 세워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은혜 받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사무엘을 통하여 이제 일으킬 것인데 사무엘서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누굴 일으킨다고요? 충실한 제장을 일으킨대. 제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자예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 내 마음과 내 뜻을 가지고. 이것이 다윗의 장막을 이루어가는 포인트 중에 포인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 아니에요? 내 뜻 아니에요? 내 열정 아니에요? 내가 배운 것도 아니에요? 예, 내가 경험한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냐면 나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근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우리 안에 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찾는 그런 예배자로 그렇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 세워지게 되기를. 할렐루야. 예, 제가 딱 눈 맞추기를 원하는데 6명만 저를 쳐다봤어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